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준비토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조한다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은 둘 다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편 차이점은 아담을 통해서는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류에게 의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의도 인류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인류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와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론, 그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그들의 반론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나온 반론 그리고 15절에 나온 반론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이 은혜라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부담을 완화시켜 가지고 죄를 조장시키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펄쩍 뜁니다. 15절 말씀 뒤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 은혜가 주는 참된 자유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작인데, 이 영화는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룩스는 쇼생크에서 무려 50년째 수감 중인 아주 모범적인 죄수였습니다. 그는 그 50년이란 오랜 생활 동안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룩스는 이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쉽사리 바깥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도관의 오랜 동안 이 감옥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교도관의 통제와 교도관의 명령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낯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깥 세상이 주는 자유가 그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엔 스스로 목을 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브룩스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이 다만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수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떤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수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것은 곧 바깥 세상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 교도소에서 살았던 생활 방식은 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자유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가 하나가 있고 무엇을 향한 자유,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가 하나가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 적극적인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현대인들이 소극적인 자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그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그리고 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를 찾아 자유를 헤매고 또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얽매이고 더욱 속박되고 이 진정한 자유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갖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여전히 그 교도소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브룩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속죄의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새롭게 살겠다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이러한 패턴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살든지 교도소 바깥에서 살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뒤에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말로 계속 나오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죄의 지배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나 어떤 용서받는 차원으로 좁게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을 때에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속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평소에는 우리가 죄라는 주인을 섬기다가 이제 월급날이 되면은 엉뚱하게 하나님한테 가서 월급을 받으려고 떼를 쓰는 꼴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늘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신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바울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과 의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여전히 죄수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에게 걸맞는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 말씀 복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종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다, 너는 종이야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종의 비유를 사용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굳이 인간을 종으로 비유한 것은 인간이 반드시 누군가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종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를 잘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종이 되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곧 종이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주 대단한 자유인인 양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실상은 가장 구속과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노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상전으로 모시고 철저히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에게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의 자유는 곧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탕자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기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죄의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죄의 종은 불법에 이르게 되고 그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끝은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에 와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는 삭과 은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주인은 삭을 주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을 주는 주인과 선물을 주는 주인 중에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삭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죄를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일한 그 마지막에 받게 되는 최후의 품삯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종들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탕진하고 고갈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삭시 아닙니다. 일한 만큼 주는 급여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삭을 주는 주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는 주인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서 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을 버리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함과 만족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의 통치 아래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처럼 죄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배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겟세메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이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시 하나님의 아버지 예시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복음화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되돌아보며 이 땅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황무지와 같은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이 땅이 영적으로 아버지 무너져 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시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 물질 만능주의와 아버지의 시 하나님을 아버지 나 몰라라 하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드는 많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시여 던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시여 무엇보다 우선시 둘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버지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전염병 확산이 아버지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핵도발을 하나님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 내의 인권 유린과 생존권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이 땅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저 북한에 아버지의 시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아버지 지금까지 남은 자들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북한 내의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위에 석교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이 땅 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또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곳곳에 퍼져있는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려워진 이 땅을 하나님 고침받고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과 불법과 아버지 예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시 우리가 소금으로 던져져서 그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 아버지 허덕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들이 아버지 다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 함께 기도하옵기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아버지 예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저들을 아버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아버지에서 빠져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굳세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정욕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저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심령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흠뻑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병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들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아버지 불같은 성령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알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이 땅 위의 기도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치닫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